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30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 위기에 빠질 때가 있죠.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집중해라는 거죠. 집중해서 경기에 열심히 임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많은 말이 있는데 그중에 또 대표적인 말은 포기하지 마라는 것이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 또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에서 경기에 임하면 감독의 전술과 전략, 준비한 작전대로 게임을 풀어가죠. 그리고 그 팀원들이 약속했던 것을 따라 일을 해나갑니다. 마음에 잘 안 든다고 해서,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버리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에 집중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추는 것, 또 포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건강한 러닝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러닝맨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그가 포기하고 살았던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 속에서 자신이 쓸 수 있는 권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선교지에 다닐 복음을 전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업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후원하고 또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썼다고 해서 그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그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가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도록 그가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충분히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었고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한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가? 이 권리의 포기의 본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에 가까이 가게 됐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가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닙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 칼을 빼서 들고 서 있는 이 사람이 우리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이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금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왔다라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여호와의 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있고 나는 그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다, 그리고 나는 그 군대 대장으로 와 있다, 내가 너희들의 대장이다 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총명했기 때문에 바로 그 말귀를 알아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군대장 간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절하면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저에게 말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여호와의 군대장 대장을 알아보고 나서 말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군대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지금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 발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바로 권리를 이양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이양할 때 신을 벗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나에게 이양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큰 일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의 권리를 이양하는, 그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진행되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수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권리를 포기하고 나에게 이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이양한다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권리를 이양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죠.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지금 여호수아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이 마르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성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선 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성결한 삶이 요구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시점은 조금 있으면 그들이 여리고성 전투에 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그 권리를 나에게 이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을 위해서.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선 내 발에서 신을 벗는 이 권리를 이양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장 5절의 성결과 오늘 15절에 나오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카다시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결한 삶이 결국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하나님께 권리를 이양하는 삶이 우리의 성결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이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요, 그 모습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생업의 현장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 단순한 진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하는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아쉬운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선 너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너희들의 권리를 나에게 이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권리를 이양하고 어디까지 순종하고 우리가 어떻게 권리를 이양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앞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야 할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세대들은 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다 죽었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2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제사장들 외에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2세대들은 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 성결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출애굽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할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할례를 어떻게 받느냐, 이 할례를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는데 어떻게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2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어떻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셔도 되죠. 어차피 칼이 필요하니까, 칼로 할례를 행해야 되니까.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두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이 큰일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와도 같아요. 회복되는 시간이 최소 일주일인데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왜 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고 했겠냐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구리를 통해서 칼을 만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부싯돌로 칼을 만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싯돌을 만들어 할례를 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부분들이 주방에서 열심히 생선을 썰거나 채소를 썰 때 칼이 안 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칼을 사용하는 주부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칼에 썰려나가는 생선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잘 들지 않는 칼에 썰려나가는 채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싯돌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고통이 더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토당치 않는 이 명령을 내리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유심히 볼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부싯돌로 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여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싯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추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추루라는 단어는 또 언제 사용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가 있었죠. 그 목이 마를 때 어디에서 물을 내서 마셨어요? 바위를 통해서 물을 내셨죠. 하나님께서 바위를 통해 물을 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추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는데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 반석이 상징하는 것, 그 반석이 예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할례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례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이 형식적으로 할례를 행했지만 그 형식적인 할례로 그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너희가 할례를 행하되 바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들의 권리를 이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고 또한 그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할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던 길갈에서 그들이 또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절이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했던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식은 그들의 출애굽의 삶이 청산되어지고 그들의 광야의 삶이 청산되어지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마무리되어지는가? 유월절,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한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과 더불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삶을 살기를 미리 주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자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또 주님께 권리를 이양하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권리를 예수님께 이양하면서까지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왜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왜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좀 어리석어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참 하기 힘든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권리 포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권리 포기가 어디에 가서 절정에 이르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권리 포기, 예수님의 권리 이양의 절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가 있었죠. 맘만 먹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하며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라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의 마지막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가 있으셨고 그 권리를 충분히 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집요하게 마귀가 이 예수님의 권리를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실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그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에 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권리를 행사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히 그 권리를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이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이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교를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요단강이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그 권리를 이양할 때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락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권리를 나에게 이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이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는 못합니다. 제가 무슨 힘으로 바로에게 갑니까? 제가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까? 저는 안 됩니다. 못한다고 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의 권리를 나에게 이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이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해보다가 안 되는 거 그거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다가 안 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이양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정말 이 일이 힘들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리 이양을 통해서 건강한 러닝이 되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